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령이나 귀신을 무서워하죠. 저도 무섭습니다. 스산한 곳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은 유령이나 귀신을 분명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를,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마귀가 험악한 형상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한다면 누구라도 그 마귀를 알아보고 금방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좀처럼 자신의 실체를 눈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고 영악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마귀가 하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뱀은 하와와 굉장히 친밀한 동물인 것 같아요. 반려동물 이상의. 그때는 동물들과도 대화도 됐을 것이고, 그죠? 친밀하게 이름을 지어주면 거기에 응답할 줄 아는 게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동물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게 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뱀과 친밀하게 지나고 뱀의 말에 여러분 믿을 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뱀의 속으로 마귀가 들어간 것이죠. 마귀는 이처럼 자신을 잘 나타내지는 않지만은 누군가의 속에 들어가 은밀하게 그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창세기에만 그랬습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어떻게 넣을 줄도 아는 게 마귀예요. 결단은 우리에게 하는 거지만은 이런 결단도 할 수 있잖아. 유혹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 그만해도 괜찮아. 열심히 했잖아, 지금까지.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도 들어갔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든지 들어와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열심히 가지면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도 시험이 있고 신앙이 없으면 더 유혹이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롯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마귀가 가롯 유다에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머릿속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너희는 무엇보다도 뭘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누구만 들어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주일을 섬기듯이 세상의 유혹도 마귀의 미혹도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마음으로 따르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가롯 유다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조금만 멀어지려고 했을 때에 벌써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요. 그러니 가롯 유다는 결국 자신의 지혜를 너무 믿어서 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유혹받아서 넘어졌습니까? 마귀에게 유혹받은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길 만한 때가 없어요. 그럴 때가 바로 어떻게 해요? 시험들 때예요. 유혹받기 쉬운 때예요.
사단은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살기보다는 어떻게 불평하고 살도록 유도합니다. 예.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불평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 자꾸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기도를 자꾸 갉아먹어요. 기도 못하게 만들거든요. 주님을 찾고 살기보다는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자꾸 유혹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야지. 그러나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의 뜻을 따라야죠. 주님께 방향을 돌려야죠. 이단에 빠진 신분을 볼까요? 그들은 전혀 서로 간에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신과 같이 똑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할 리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좋아서 타락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백독을 해도 타락을 해요. 주님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왜 뱀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자신은 잘못 선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똑똑함을 자랑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갔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니까 서울대생이 제일 많아 보니까요. 왜냐하면 공부만 했거든요. 똑똑함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않아요. 심지어 전 국무총리까지도 이단에 빠져서 그러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운지 몰라요. 자신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믿음으로 권면하는 사람의 말을 오히려 대적하고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적대시하죠. 이미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도 듣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사는 사람들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마귀가 사람들에게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창세기의 3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욕심내며 살라고 부추깁니다. 예. 욕심내면 어떻게 해요? 예. 주님을 보기보다 욕심은 어떻게 해요? 내 수준보다 높은 데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다 써야 돼요. 마음을 다 써야 돼요. 무언가에 신경을 다 쓰고 마음을 다 쓰는 동안에 그때는 주님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게 나중에 기도할게요. 나중에 말씀에 묵상할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이기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집착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착하도록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독려하지 않으세요.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겁니까? 누군가의 상처를 주면서까지도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게 이기심이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부추김으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것들을 자꾸 채우고 살도록 욕심의 인생을 걸고 살도록 우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심을 내고 살도록 부추기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쉽게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기도 잘하다가 사업이 잘 됐어요. 우리 어느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잘 됐는데 신앙생활이 해외 출장도 가야 되죠. 뭐 공사 따냈으니까 거기도 가봐야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냐면 무조건 그 가는 곳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 가는 곳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해외 가면 해외 가서도 예배 드리고 요즘은 또 유튜브로도 하잖아요. 여튼 예배를 빠먹지 않게
열심을 냈더니 그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잡힌 후에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걸 감옥에 들어가서야 알아요. 욕심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습니다. 돈과 재물에 마음이 혹해서 넘어갔어요.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뭡니까? 예, 마귀가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전쟁과 살인과 범죄는 마귀의 개입이 가장 활발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을 가장 쉽게 죽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전쟁과 살인과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내세운 슬로건이 뭡니까? 예수를 죽인 민족에 대해 복수하자. 이게 슬로건이에요. 근데 이게 통했어요. 그 똑똑하고 지성적인 독일 사람들. 성경을 라틴어에서 가장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첫 번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됐으니 그들의 프라이드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근데 히틀러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인 민족, 그 유대인을 죽이자. 복수하자 그랬어요. 당시 이런 명령으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을 죽였는데 7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겠어요?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를 예수와 같은 구원자로 여겼어요. 그가 표방하는 공산주의 이념은 독일 민족과 노동자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에서야 어떻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얼마나 달콤하고 유혹스러운지 몰라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결국 나중에 돼서야 독일 교회가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요? 예, 반대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려고 자꾸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예.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성도가 믿음에 정신 차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져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져져요. 성도가 기도할 때 온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머물도록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오래도록 품기 원해서. 걱정을 오래 마음에 품잖아요. 마음이 걱정에 녹아버려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위로받아요. 힘을 얻어요. 다윗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던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비유합니까? 꿀송이와 같습니다. 말씀의 맛이 꿀송이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이 묵상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때에 내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일까요? 예,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험이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묵상, 예배와 감사와 주님을 찾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는 줄 믿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의 신앙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한 신앙의 연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 신앙의 경력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내 마음에 다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개인적인 실력과 능력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이런 거에 여러분 고민하고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누가 알아주십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줍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세요. 옆집 친구가 알아주는 것보다 천지를 만드신, 태양을 만들고, 지구 주변에 여러분 그 인공위성이 2만 몇천 개가 있다는데, 그거를 만든 지도도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요. 그런데 이 태양계와 같은 게 수억만 개가 있다잖아요.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성도는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서든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철석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의 유력한 로마인들과 그 빌립보를 다스렸던 집정관의 명령을 받은 간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높은 사람과 집정관에게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던 집정관의 명령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고 있던 간수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마음에 든든히 지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간수처럼 예수를 마음에 든든히 지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든든히 지키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전하고 믿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견고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견고하다. 사람이 견고하게 세운 여리고성은요, 믿음으로 돌았던 7일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사람의 견고함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견고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라 무너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든든히라는 것은 견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견고한,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게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집정관과 로마인들로부터 명령으로 들은 간수가 사도 바울과 힐라를 견고하게 가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24절에 보면 그가 든든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든든히 또 나와요. 든든히 들은 대로 어떻게 해요? 든든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에게 명령에 순종을 잘했던 군인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명령 체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명령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간수는 집정관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들었어요. 진심으로 움직일 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수는 두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으로는 그래서 안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알과 두 사람을 더 견고하게 확실히 붙잡아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바알과 실라의 손과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워놓는 방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감옥이 실수로 열렸다 할지라도 이 착고를 차고는 도망갈 수 없으니 이중삼중으로 든든히 붙잡아두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쓴 거죠. 착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에도 쓰는 거예요. 예, 끝에 묶어놓고 여긴 발만 있습니다만은 당시 빌립보 로마에서의 착고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을 한 거리 묶고 팔도 저렇게 묶어놓으니까 이건 뭐 감옥이 열려도 못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정도면 누구도 도망가지 못한다고 간수는 생각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이 아무리 든든히 견고하게 채운 착고라도 주님께서 푸시면 풀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게 묶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이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 예수를 믿고 하늘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도로 풀어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풀어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 고집과 지식과 재물로 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풀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 맡겨 풀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러니까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러니 성도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울과 실라만 여러분 착고에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사는 모든 사람들 또한 주님의 은혜로 풀려 살게 될 줄 믿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얽매고 있었던 착고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힘으로 풀지 않았어요. 머리 써서 풀지 않았어요. 기도와 찬송하다가 언제 벗어났는지 모르게 착고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견고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를 견고하게 만들어요. 사마리아 2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내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며 가장 견고한 요새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또 뭐 했다고 합니까?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찬송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로 하면 조수미 외에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목소리가 좋지 않고 음치래도 다 들어주셔요. 믿음의 찬송을 흠양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찬송은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로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의 신앙의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으로 하는 찬송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로 돌려주십니다. 이사야 32장 18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화평한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거처가 있어요. 우리 거처에 있어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우리 집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것처럼 화평할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성도는 우리 집이 화평한 집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 우리 집이 화평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부터 어른과 노모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다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어요. 왜? 집이 화평하니까. 예. 화평한 집에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예. 시편 28편 3절에 보니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악하면은 그 안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왕궁에 살아도 화평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입으로 화평을 말하고 산다고 해서 화평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화평한 집을 우리가 만들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화평을 베푸시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의 화평을 세상이나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라. 하나님께 주셔야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내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됩니까? 예, 안전한 거처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예, 레위기에 보니까 25장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거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일단 어떻게 해요? 화평한 집이 되고 안전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일평생 도와줄 수 없어요.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예요. 이어진 25장 1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하려면 그 두 번째 요건. 예, 뭡니까? 예, 안전한 것은 외부로부터도 안전해야죠. 그죠? 도적이나 도적들한테 안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먹는 게 없으면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보니까 무엇으로 안전하냐고요?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거처가 안전해지고 우리가 배불리 먹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굶거나 병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하지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아가므로 먹은 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을 먹을까 걱정이에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먹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병은 없으나 마음과 심령의 병으로 중병을 앓고 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요? 조용히 쉴 만한 곳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쉼을 주지 못하는 곳에 충성하지 마세요. 네. 쉼이 아니라 걱정을 주는 것에 충성하지 마세요. 내가 엉뚱한 것에 충성하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충성함으로 거기에서 쉼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을 일했으면 이틀은 쉬어야 돼요. 네. 안식을 가져야 돼요. 육체가 힘듭니까? 예.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좀 쉬세요. 쉬세요. 왜냐하면 쉼이 없는 곳에 오래 거하다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사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하는 게 죽어버려요. 감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닳고 닳아져요. 예. 그렇게 감사가 죽어가고 끊어진 곳에 불평이 자리 잡는 거예요. 걱정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아니에요. 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쉼을 가져야 돼요. 쉼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을 내 집 삼고 살아야 합니다. 쉼이 있는 곳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고 얼굴에 미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쉼이 있어야 자신뿐 아니라 남을 돌아볼 만한 여유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은 우리의 육체가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알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고 자신의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을 어떤 곳으로 바꿨습니까? 감옥을 화평한 집으로 바꿨어요.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곳을 화평한 곳이 되는 거예요. 감옥이 화평한 곳이 됐어요. 기도로 주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어떻게 해요? 안전한 곳이 됐어요.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에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쉼이 없는 곳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우리에게 쉼을 줘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얻을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쉼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에 견고히 믿음으로 든든히 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여러분은 안전한 집, 그죠? 예, 쉼이 있는 집, 화평한 집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받기는 빨리 받고 잊어버리기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지키고 사는 일이죠. 성도는 받은 은혜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자신의 일에 세심하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한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세심한 사람이에요.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바알과 실라를 임계받은 후 그 이 두 사람을 든든히 지키는 과정을 보면 간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는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를 자세히 보면 그는 자신의 맡은 일을 꼼꼼하게 챙겼어요. 간수는 꼼꼼한 사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것까지 살뜰히 챙기며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간수의 이런 성격을 알았기에 23절에서 집정관과 로마인들은 그를 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 라는 말씀은 관찰하다, 유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경계하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살뜰히 살폈다는 거예요. 잘해주려고 살핀 게 아니라 어디 도망가지 않나 이렇게 살펴봤다는 것이죠. 예? 간수는 이 두 사람을 잘 관찰할 줄 알았어요. 요주의 인물을 어떻게 해요? 유의해서 볼 줄 알았어요. 간수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세심한 성격대로 바알과 실라를 잘 경계하고 조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과 발에 어떻게 해요? 착고를 채웠어요. 그는 대충을 모르는 성격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감옥의 일에 진심이었어요. 그는. 이것을 보면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 간수 또한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간수는
바알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만들어낸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야말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야말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을 뿐 아니라 내고 사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근데 왜 바로 옆에서 도망가지 않나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살았던 간수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지 못하고 살까?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아는 말씀이 나올 만큼 우리는 말씀 소리에 익숙해요.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놀라지 않을 만큼 우리는 내가 하든 남이 하든 기도 소리를 내고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18번 찬송가가 있을 정도로 찬송 소리가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게 우리의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소리로 듣고 사느냐 아니면 은혜로 듣고 사느냐에 따라 내 인생에 믿음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 그 소리는 어떻게 해요? 시끄럽게 들려요. 그렇잖아요. 예. 공자장 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소음이에요. 시끄러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음으로 듣고 잔소리로 들으면 결코 그것이 내게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로 들을 줄 안다면 내 마음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화평과 평안이 나에게 찾아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 줄 안다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즐거움을 찾을 줄 안다면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와 응답으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담긴 찬송엔 은혜가 있어요. 예. 그러니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소리를 제대로 내고 듣고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사람들은 풍요하게 살기 위해서 머리와 뇌에다가 주식을 많이 넣고 살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인생을 사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어디입니까? 예. 마음과 심령에 여러분 머리가 즐겁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뇌가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기쁘다고 그래요. 고통과 근심은 여러분 뇌가 느끼는 게 아니라 뭐가 느낍니까?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 어떻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 쓰는 고민은 여러분 두통을 일으켜요. 그러나 걱정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우리 마음과 심령에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내가 담고 살고 채우고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아무거나 채우지 마세요. 내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채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걱정이 되게 하지 마세요. 이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날마다 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 삶에 걱정이 많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 주인 삼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걱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래 오늘부터라도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에 내 마음의 자리를 자꾸 내어주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주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은혜도 받는 거죠.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고 걱정에 가 있고 근심에 가 있고 고민에 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마음을 드리세요. 마음이 주님께 있는 자에게 은혜 받을 일이 많고 은혜 나눌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죄수와 간수와의 사이로 부딪혀 만났습니다.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이예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사이로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수가 예수를 믿고 주의 성도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만 하루가 걸리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 밤 사이에 그랬으니까 12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야, 예수를 믿는데 12시간도 안 걸리는구나.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 간수는. 여러분, 간수도 이렇게 쉽게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찾고 만나고 부딪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나도 간수처럼 날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은혜를 만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내 편의를 위해서 타협하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란 없어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신앙은 금방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히 따라가려고 타협할 때 신앙은 금방 세속주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쫓아 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부러운 것이 많아지기 쉬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오늘 잘 믿지 못하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을 장담할 수 없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살면 안 돼요. 오늘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오늘 하루를 내 마음에 주님을 담고 사는 그릇이 되어 살아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살면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은혜의 그릇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금그릇이라고 자랑하고 살아도 그 금그릇에 사료를 담고 살면 그것은 뭡니까? 개밥그릇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시골에 그 골동품상들이 요강으로 쓰는 거 보니까 막 백자 비싼 거 막 몇 억 되는 거라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강 그릇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개밥그릇 쓰던 것 중에 그런 게 엄청 많았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그릇에 예수를 담고 살면, 예수가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은혜 받을 날이, 그날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고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통해 남편에게 은혜가 되는 하루가 되도록, 아내에게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전해지고 은혜가 나눠지길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막 내 믿음이 좋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나를 쓰심으로 그 영혼이 변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한 주간, 7월을 시작하는 이 한 주간, 하루하루 속에 주님을 믿음으로 담고 살아감으로 예수가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나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기도가 견고해지고 묵상이 견고해져서 주를 묵상함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놀랍게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까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거두고 사는 귀한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오니 주님 주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길 원합니다. 안전하길 원합니다. 쉼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만지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날마다 만나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드리기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